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두 돌판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두 돌판을 그냥 내리쳐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 두 돌판을 갖고 올라가서 다시 기록했던.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기록된 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돌판을 십계명 기록한 거를 나무로 개를 만들어 넣어라. 그래서 그 나무는 법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나가서 가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또 어부의 주일로도 섬기지만 어린이 주일로 섬기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계명과 법궤라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십계명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궤라는 것은 법궤가 존재함으로써 성전이 존재하게 되고, 성전이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 지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법궤가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갖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죄로 용서받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랬군요. 열매로 그들을 난다랬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공의를 다른 말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주제, 진리와 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진리와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진리와 의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신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진리를 뭐라 하냐면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리띠에 가면서 생각해요. 허리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허리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저같이 배가 좀 나온 사람들은 허리띠가 없으면 진짜 아주 좀 충격이 커요.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안 하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고 이 자세가 안 나와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허리띠로 비유한 거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잘 표현됐고, 그 다음에 또 의라는 것에 나오는데요. 의라는 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심경 할 때 호자는 보호할 자거든요.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죠. 심장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의는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즉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와 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진리는 뭐냐 할 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빨리 찾는 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한쪽 나오죠. 길이요 진리요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찾은 분들은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오늘 여기서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철학이든 인생이든 어떤 것도 그래요. 뭐 요즘 보니까 전에는 뭐 돌을 선생님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돌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도 많고 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국 그들의 공통점,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우리 그 한영훈 씨의 시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스님이신데 알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철학은 아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퀘스천이. 그게 궁극적이에요. 맨 마지막에 도달하면 어떤 철학파도 우리 철학의 또 위대한 철학의 위대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 신화사람교회 석준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철학에 대해서 철학을 연구하니까 철학의 그 뭐냐면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없어요. 그게 겸손해요. 이쪽이든 무슨 철학이든요, 무슨 학파든 다 시대적인 철학도 봐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사는 건요, 알 수 없어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달라요. 마인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아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철학은 알지 못하는 퀘스천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아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출발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가는 거고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철학이 가장 값어치 있으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접목돼야 그래야 비로소 참된 그러한 철학이 되고 인생이 되고 예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렇게 주셨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나는 구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뭔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얼매일 것 같은데 사실 보면 할 거 다 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단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억울한가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그게 억울한가요?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그게 억울한가요? 살인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얼마나 인생이 두려워요. 도둑질하는 곳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오면 이해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커피숍에 가갖고 가방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그거 누가 이해해요. 그리고 노점상에 물건 놓는 거 그리고 상가에서 이게 그 문 밖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순식간에 훔쳐가는데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둑질이 난무한 걸 살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적어도 도둑놈들은 있지만 그런 거 도둑질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한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시 우리 신명기 10장 펴신 분들 그대로 펴 있는 분들 있죠. 거기 신명기 10장 13절 보게 되면요. 10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 아니냐. 결국은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사실 주님의 진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행복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공부하라 그럴 때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지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커보면 알잖아요. 커보면 알아. 왜 그랬는지. 우리가 칼을 갖고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반짝거리고. 그래서 막 갖다 장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이제 막 베기도 하고 이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 갖고 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커보면 알아요. 아, 그거 위험하니까 그랬구나. 하시죠. 우리가 막 아버지가 경찰이야. 막 총 갖고 막 총싸움하고 놀아요, 애들하고. 다른 애들은 장난감 총 갖고 난 진짜 총 갖고 놀아. 그럼 어떻게 돼요? 뺏어야죠.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멋있는 총을 뺏어가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저 같으면 한 일주일 울 것 같은데. 근데 커보면 알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해 준 거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이 없잖아요. 철딱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철딱선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빼고 다 철딱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다면 그걸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해되는 걸 하려고 그러죠? 왜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그러죠? 왜 어린데 불가고 장난치려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데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서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죠. 거기에 진정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값어치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그 뜻이 있어.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음식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리는 첫 번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10장을 폈다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2절 13절이 있는데 일단 12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쭉 걸어가면 돼요. 그것에 나의 희망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길을 가르쳐줘서 뭐 길을 가르쳐줘요? 아버지께서 향해서 가면 그것을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그죠?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우리가 보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했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 모든 신앙을 신구약 전체를 합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12절에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냐?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섬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빨리 찾는 분들만 찾았고 다른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10장 43절, 45절이에요. 예, 제가 저를 잘못 얘기했죠?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할 때 섬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뭐라 했습니까? 보게 되면 그래요. 너희들은 그러죠. 44절에 보게 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 너가 지금 정말 으뜸이 되고 싶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인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섬길 때 이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건지, 그럼 누굴 섬기죠? 예, 우리 우리 서로 저는 자우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에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저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섬기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많이 큰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사모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죠. 예배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신령한대로 예배 드릴 때 그게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수가성령에게 네 목사 되라, 네 장로 되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절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참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몸도 불편해질 것 같은데도 또 머리 계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고 하지만 일찍 와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생각하시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교회 뭘요? 그게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이보다 귀한 섬김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장 값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서로가 섬기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럼 섬김은 뭐에 있느냐? 일단 뭐예요? 마음도 있지만 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있으면 마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건 이게 뭐예요? 연체동물도 아니고 뭐죠 그거는? 연체동물 흐물흐물하긴 하지 뼈가 없어가지고 걔는 원래 걔는 원래 그 뼈가 없이 생겨나내고 우리는 다 있잖아요. 뼈도 있고 뼈가 있으니까 포유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뼈도 있죠. 마음도 있죠. 예, 우리 멀쩡한 정신과 영혼도 있죠. 우리의 육체도 있죠. 하나에게 이 온전한 게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전화해서 너희들 예배 잘 드렸니? 나도 드리고 싶었는데 참 어쩌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만 있다는 거죠.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오늘 맛있는 걸 뭐 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갖고 못 사줬다. 안 사준 거예요. 마음만이죠. 그래서 마음은 위선자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버이날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내가 섬기지 못했어. 위선자입니다.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부모를 안 섬겨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서로 섬기는 자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늘 아모스를 좀 보겠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2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 1280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는 같은 겁니다. 이게 의예요. 정의. 어떤가요?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어떤 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공의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모든 인류를 멸하셨느냐?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싹 쓸어버릴 때 그랬잖아요. 에베소 말할 때 의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호심경이라 했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거. 그들은 의를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싹 죽인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호심경이. 완전한 자라. 그래서 이 의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여서 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5장 폈으니까 5장 10절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10절. 자, 아모스 5장 폈으니까 5장 10절을 같이 씁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예, 책망하는 자와 정직이 완전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때 내가 그래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Don't touch me.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나한테 하지 마요. 난 받아줄 수 없어요. No. 이렇게 하다 이게 다 no. 자, no죠, no. yes, no는 좋은데 우리가 그게 문제는 뭐냐면 yes, no를 떠나서 이게 수용성이에요. 이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수용할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지키는 나의 의는 첫 번째가 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아모스 편대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1장 6절을 보게 되면 맨 끝에 볼까요? 이는 그들이, 밑에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방인이죠. 그죠? 에서가 조상이에요. 근데 9절을 보세요. 폈으니까. 9절에 또, 9절에도 밑에서 두 번째 줄, 기억하지 아니하고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게 나왔죠. 예. 이게 6절, 9절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면 6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특히 9절에 보면 그러면 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쪽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관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 뭐 했어요? 이쪽이 똑같이? 에돔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 데려간 거예요? 불신자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시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이걸 밟으라고 했을 때 밟지 않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밟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밟았을까요? 왜 그들 앞에서 그 십자가를 안 밟고 숨겨냈을까요?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해서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요.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배고픈 예수가 와서 이 돌을 떡떡이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존심 상했어요. 왜? 불신자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잖아요. 에돔과 같은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은 납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여주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악한 자들의 뜻대로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악한 자들의 쓰임밖에 더 되겠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어요. 거기 1장 폈으니까 거기 11절을 봅니다. 11절인데 1장 11절입니다. 펴 있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끝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정의는 뭐냐? 궁유를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궁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유를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 궁유를 여기는 거예요. 궁유를 여기는 게 뭐예요? 궁유를 여기는 자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궁유를 여기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궁유를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상대방을 궁리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보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이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과 생명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예, 끝없이 화를 내는 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건 쓴뿌리예요. 멈춰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의의가 이게 벗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갈비뼈가 심장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갈비뼈가 사체 이게 없어졌어. 심장만 보여. 보기도 싱그럽겠네요. 야,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진리와 그리고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모쪼록 진리와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 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정의가 큰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흘러서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